오늘은 부활에 담긴 의미 세 번째 시간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인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과 부탁은 15절입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쉬운 질문이지만 대답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물었다면 좋을 뻔했습니다. 넌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니? 그러면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고 넌 나 사랑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이 상대방이 가진 소중한 것을 아끼며 소중한 친구 간의 우정과 그 관계를 즐거워하는 사랑임에 비하여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와 소중한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며 섬기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질문은 자세히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더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은 사랑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쓰신 사랑이란 단어도 아가페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주시는 신적인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기대할 만큼은 아니고요. 제가 친구를 사랑할 만큼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필레오 사랑은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우정과 같은 사랑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 번째 묻는 질문에서 더라는 단어를 빼고 질문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기는 하니 그냥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질문에는 아예 아가페란 단어도 쓰지 않고 질문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한 필레오를 써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래 내가 나를 친구 사랑하는 수준으로 사랑한단 말이지 그렇게는 진짜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의 수준에서 베드로의 수준으로 질문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그나마 완벽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질문이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옛날에 나 많이 사랑했지?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는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준은 낮춰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하는 수준과 사람의 현실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덜 사랑해도 아가페 수준으로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저는 일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부족할 때마다 성령님과 특별한 시간을 내어 교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저는 신학 공부할 시간도 없고요, 환경도 자원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부르셨다면 저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평생 주님의 양들을 돌보며 치유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주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과 교제를 하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2013년도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그날에도 신학교 학비가 필요했는데 통장에 3만 원 정도의 잔고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통장을 보면서 즉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해야지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 은행 가서 3만 원을 찾아서 사역자들과 식사를 하려고 통장의 잔고를 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나오면서 문 앞에서 통장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세요.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요, 학비가 필요한데 좀 많이 필요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한 후에 곧바로 신방 예약 시간이 되어서 차를 몰고 30분가량 걸려서 신방하는 집에 찾아갔습니다. 2단 종교인 신천지에 빠져있는 타 교회 어느 장로님 가정의 딸에게 그 장로님이 가해 공부처럼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그 시간에 차 기름값 하라고 하면서 봉투를 준비해 놓으시고 성경 공부가 끝나자 저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는 꺼내보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께서 오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학비에 쓰라고 주신 것인가요? 라고 질문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건네준 봉투에는 신학교 학비를 낼 수 있는 액수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은행에서 통장 잔고를 보고 기도한 시각에 그 장로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준비해 주셨다가 30분 후에 저를 만났을 때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러자 저는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나의 모든 행동과 마음의 생각과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의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려고 학기까지 보내주시는 하나님 앞에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워졌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도 순간순간 제가 입술로 성령님과 교제하며 기도한 것이 즉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의 기도와 저의 모든 삶을 눈동자같이 진짜 지켜보고 계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얼마나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죄를 범하고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존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입으로는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성령님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던 저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 건가요? 우연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연처럼 제가 품은 마음의 소원과 교제의 대화를 성령께서 항상 들으셨고, 때로는 입을 떼는 순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그 시각에 준비해 주시는 것을 정말 많이 받기도 했고 경험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했느냐? 나는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고 너를 기뻐하며 사랑하고 있단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감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단다. 그리고 너희 부족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주고 있단다. 너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 같이 저에게도 질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부탁을 들어주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으니 그러므로 너는 세상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공동체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저는 잘 울지 않는 편인데 그날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네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감격을 잊지 못하고 그 후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구하는 것마다 풍성한 자원으로 저의 목회 사역에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금호사랑교회를 창립할 때부터 5년 만에 새 예배처소를 분양받기까지 수많은 성령님의 임재의 교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 것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잊지 못할 감동의 응답의 날들이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제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의 설교를 마치면 다음에 성령님과 교제라는 제목으로 임재 가운데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신 간증과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참으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에도 주님은 나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시며 정확하게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놀라운 이적의 연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재능이나 실력이나 많은 소유를 가진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다. 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니? 사실 그동안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없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뒤로하고 갈릴리 호수로 다시 떠난 그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주님은 너 나 사랑했니? 하고 과거형으로 묻지 않고 너 날 지금 사랑하고 있니? 라고 현재형으로 물어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너 날 사랑했니? 하고 물으신다 해도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을 기복주의 신앙과 율법주의 종교 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의 임재와는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며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자의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이중표 목사님의 예화 가운데 개목자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사모님이 친정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가져왔답니다. 작지만 영리한 영국산 강아지는 결혼 후 아이가 없던 목사님의 부부의 허전함을 달래주는 귀염둥이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해피라고 지어주고 무척 사랑했습니다. 매일 목욕을 시켜주고 방에 데리고 함께 잠도 자고 기도할 때도 그 얼굴이 아른거렸답니다. 목사님이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교인들도 찾아와서 강아지를 안아주고 강아지를 먹으라고 소고기까지 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강아지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충혈되고 눈가에 눈곱이 끼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주사도 맞히고 집에 와서 안수기도도 했지만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그 개가 불쌍해서 울다시피 하며 지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종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양들이 아플 때 쇠고기를 사다 먹인 일이 있느냐?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물었습니다. 내 양이 병들었을 때 간절히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느냐?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주님이 큰 소리로 꾸짖었답니다. 너는 개목자다. 너는 내 목자가 아니고 개목자다. 이중표 목사님이 주님보다 개를 더 사랑한 것처럼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주님보다 더 다른 그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24시간 살면서 과연 성령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생각을 얼마나 하며 살고 있는지, 세상에서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 연예계 소식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하나님에 관하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며 성령님의 인격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며 그분과 교제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그 사랑에 응답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너 나를 더 사랑할 수 없겠니? 하고 물으신 다음 내 양을 먹여다오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된 일이 성령님과 주님과 사랑하는 일이라면 양과 관련된 일은 양을 잘 먹이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과의 관계의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생긴 상처의 대부분의 잘못은 목자에게 또 주의 종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할지라도 내 양을 잘 먹이지 않으면 교회가 왜 있어야 하겠니? 너는 내 양을 잘 먹이고 내 양을 치는데 집중하라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맡겨진 사역에 맡겨진 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의 꼴을 잘 먹이고 양들을 잘 관리하고 치리하는 것이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교회는 내 사랑하는 가정이 우선순위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이 되게 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돌보고 내 가정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치료하고 잘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해야 그 사역이 교회에 와서도 아름답고 풍성하게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교회 사역을 한다는 이유로 가정 사역은 뒤로 하고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에는 심각한 상태가 되었는데도 교회 일에만 열심을 품고 하다 보면 가정이 깨어지면 교회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꼴을 잘 먹이고 그들을 잘 관리하고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목회자도 가정을 우선순위로 목회함으로 말미암아 가정 목회의 성공이 교회 사역이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뒤로하고 교회 사역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정 목회가 실패하면 교회 사역도 결국은 다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은 나를 위해 죽으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 번째 부탁의 말씀이 도발적이고 어려운 부탁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또 양들에게 먹일 것을 부탁을 하면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나를 따르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라도 그 길을 따라가라 하는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간단히 말하면 베드로가 곧 주님을 위하여 죽으리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순교자의 삶,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예고라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예고는 그대로 이루어져 베드로는 로마에서 주님을 위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마지막 장면이 무엇일까? 만일 이렇게 죽음으로 끝난다면 허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로 혹은 성도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을 위한 순교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교를 꼭 목숨이 죽는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 흘려 죽는 순교도 있지만 피 흘려 사는 순교도 있기 때문입니다. 순교의 영광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주님이 정하신 자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입니다.
두 종류의 순교가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순교가 있습니다. 또 죽음으로써 순교하는 것은 원수의 칼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으로서의 순교는 내가 스스로 내 자아를 죽이는 순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죽여 죽는 순교도 죽는 순교요, 내 자아를 죽여 사는 순교도 사는 순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의 자아의 죽음이 산 순교자의 삶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자가, 내 자아가 죽는 자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세 가지 부탁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잘 관리하고 잘 먹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모두는 살기 위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재물의 각을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나를 찔러 쪼개기까지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재물이 되어서 내 자아를 죽이는 영적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가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명하신 맡겨진 영혼들을 잘 관리하고 먹이며 치리하게 하시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순교자의 각오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